하나님 아버지, 종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해 평생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존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생애 전체를 찾아오셨다고 봐도 될 만큼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또 먼 길을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 이렇게 정말 그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올 수 없는 길이기에 정말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고 달려오셨던 것은 그냥 단지 어떤 그냥 공공의 이익, 그냥 많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공을 세운다든지 뭐 공공의 덕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달려오신 주님의 참된 진실, 살려주려는 긍휼의 마음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으로 꽉 채웠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꽉 채웠고 그의 인내하심으로 또 그의 참으심으로 가득히 채워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라는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당연하니까, 그러나 나라는 것을, 나를 향해 달려오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신앙엔 위험이 당장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은 주께서 나를 위해 달려오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다 나를 향해 다가오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독점적으로 베푸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신, 나를 위해 참아주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나와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어도 주님을 평생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에서 나 하나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신, 나라는 이 개인 존재에게 오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맞질 않아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신에게 공경하는 거, 숭배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한 하나님, 한 주님, 우리가 눈만 마주쳐도 다 알 수 있어요. 서로에게 얼굴에 맺혀 있는 그 감사함과 그 경이로움과 또 그 경외와 또 눈물 맺힌, 또 가슴에 한이 맺힌 감사와 또 아픔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라고, 공동이라고 해서 개인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공동이라고 해서 나 하나 좀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체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은혜의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볼 때 그렇게 다가오셨어도 그렇게 먼 길을 정말 우주를 뚫고 다가오셨어도 자기가 그 주님을 맞아야 될 텐데 주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확신하지 못하십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막 아무나 그냥 무성의하게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심령에 일일이 다 임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의 능력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보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은 주님이 우리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실 수 없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 일생 내내 그는 필요 없는 분으로 취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육신이 다 때를 다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면전에서 뵙고 함께 살 동안에 주님 우리 반응을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주님에게는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어요. 날 위해 멀고 먼 길을 달려오신 분, 우리가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런 찬양 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 버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배우 망덕한 소리는 우리에게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 우리 여러분 같은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까 하고 의심투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나 같은 거, 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봤으면 잘 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신자하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참고 보듬어주고 또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를 다가오신 주님은 우주를 뚫고 오신 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와는 무관하게 그냥 달려오신 분은 아닙니다. 자, 그의 2000년 전에 오신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주께서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강복음에 다 있습니다. 주로 공강복음으로 중심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공강복음에 제시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많이 추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천국의 가까움을 가르치시고 또 회개할 것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마지막 전체적으로 전도를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변방에까지 가셨다가 쭉 오셔서 예리고를 통하셔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그건 뭐냐? 절기를 맞으러 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다른 명절들도 있지만 최고의 명절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 그냥 삶과 죽음을 결정한 것이었죠. 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함으로써 장자들이 다 살게 되었던 그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렸던 그들의 정말 장구한 생명을 보장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유월절이 계속 지나게 되는데 매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걸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 그걸 방문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 3월 말쯤에 있게 되는 그 날인데 하루 지냅니다. 6월절 넘어간 거죠. 저주가. 그 다음에는 끝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일간 6월절 하루, 무교절 7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명절 기간.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때는 영원토록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오랜 생활을 유지했던 그 모든 유월절 중에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유월절 계속 지냈죠. 그러나 그게 마지막. 정말 이 구약이 계속 거기를 겨냥하고 설명을 했고 또 예언을 했던 이 모든 것이 그날로 완결이 납니다. 참 유월절, 참 어린 양. 이때만 되어야 온 우주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때를 맞춰서 그 유월절 저녁에는 주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해왔던 그런 그들의 그 교제를 성찬으로 바꾸셨죠. 역사는 영적 역사, 온 우주적 역사는 바로 거기서 완결되고 엄청난 대변화와 완전히 확정된 놀라운 하늘의 질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살해당하면 안 되고 사고로 죽으시면 안 되고, 그는 정말 이 정해진 이 자리에 와서 양들이 죽을 때에, 유월절 양들을 잡을 때 그때 죽으셔야 되거든요. 딱 이때 와셔서 그래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야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산수적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수억 분의 1의 확률의 그런 위기를 다 벗어나서 정말 바늘구멍에 정말 거대한 산이 들어가는 그런 희박한 그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제 죽음을 예고를 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예고를 하고 되는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할 때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대사장들과 거기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죽게 되리라. 이방인에게 던져지리라. 놀랄 만이죠.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능욕받고 침뱉고 죽음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말을 붙이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날 높은 자리에 주시려나 그걸 욕심 부리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또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살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전국 수배 비슷한 것이 났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은 알려라, 너 보상해야겠다, 소문이 쫙 나 있고 이미 그들은 예수를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안인데 평안은커녕 거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지만 많은 양들이 죽어야 되는, 어차피 죽음이 요구되는 그런 어두운 기운이 감돈 그런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직접 들어가지 않으시고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셨고 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홀로 예루살렘에 다니셨다가는 큰일 나니까 거기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에 붓고 또 다리에 붓기도 하고, 복음서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온 향유 냄새가 넘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걸 낭비하고 있느냐 할 때 그 중에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밝힙니다. 이것은 마리아였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의미가 예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놓았을 때
그러한 모습이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모습이 정말 자기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가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 다음 날인데 토요일에 이제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나사로 보자, 죽었다 살아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벌써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 죽이자. 다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고 그건 엄청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딱 그 시간까지 예수 죽으시면 안 되고 정말 공식적으로 온 우주가 기다리고 정말 어느 식으로 하냐면 정말 중계로 되고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정말 완벽한 요만한 데다 우주가 다 지나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확률의 일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승리의 그날이 됐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입성하실 때에 가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시켜서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셔서 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순전한 아직 어리고 순수한 나귀 그가 처음으로 타셨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밑에다 깔고 옷을 깔고 와서 막 기뻐 찬양합니다. 이게 다 예언서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반발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저 사람들 멈추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전이 임하시는 예수께 대해서 막 그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저들을 멈추게 하면 돌들이 오히려 대신 노래를 할 것이다라고 그가 또 대답하셨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사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 영광 받으신 후에야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가 임하시는 것은 저는 우주적으로 그가 왕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원래 그게 정해져 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날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먼저 성전을 다 일일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살기등등한 곳을 피하여서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나서 무화과나무를 만나셔서 정말 무화과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음을 보고 그가 거기서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음 날에 보면은 그 나무가 이제 마르게 되죠. 자, 그날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치게 됩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장사를 하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종교성, 어떤 종교가 요구하는 것 그것만 발전을 했지 거기에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 성전에 참 성전이신 성전의 주인이거니와 참 성전이신 그분이 와도 오히려 미워하면서 자기 종교적인 것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저들의 잘못된 것을 정말 한탄하시고 그걸 성전을 다 상인들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완전히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방법이다. 근데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람들이 없는 데서 기습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날에는 예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불과 거기서 며칠 계시지 않겠지만은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맞부딪힙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자꾸 트집을 잡아서 그를 이제 어떻게 체포할 그 구실을 만들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자꾸 괴롭게 하고 그를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 없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를 또 논하셨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나중에는 그들이 너무 못된 모습을 보고 정말 너희들은 정말 의식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시며 저를 너무너무 칭찬하셨고 그리고서는 뒤돌아보면서 이제 예수께서 나중에 다 이제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유대인 자기
사랑했던 자기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해서 1900 몇십 년죠? 50년대까지 그렇게 있던 거예요. 나라 없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그런 영적인 재난, 온 세상에 엄청난 환란과 또 마지막 날에 그 파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강조하시는데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오리라. 자,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에는 예수를 죽이자는 그들이 대사장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자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날 명절 끝나고 아까 지금은 좀 위험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 눈이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의 해결책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날 얼마나 주겠느냐, 그럼 30냥 은 30냥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헐값, 성경에 다 있는 미리 예언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거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거 주시오, 내가 예수를 넘기겠소 약속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에서 뭐라냐면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화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은 성경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우리가 또 빨리 살펴봤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저를 사서 살려서 구해야 되겠다, 이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오랜 옛날부터 주께서 계획하시고 또 온 우주가 인식하고 있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 우주를 떠나 저 그 멀고 먼 것을 통과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사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여기 계시다 가셨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인물이고 그는 사람이시라고 사람들은 무시했지만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에게는 영으로 계세요. 그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정말 생명 없는 영, 우리가 정말 생명을 의지하는 그런 영이 되도록 그가 우리를 덮으시고 또 그리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죄가를 다 제거해 보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옛날같이 막 마귀에게 휘둘리고 막 마귀 들어가면 막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 빼앗기고 그러는 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말씀은 오늘 영이신 그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그의 계명이 오늘 우리의 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향과 모든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빛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피가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이 마땅한 법적인 구실을, 법적인 그 효과를 보장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했음을, 우리 죄를 멸했음을, 우리 죄의 값을 냈음을 말하는 그 피는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의 없음을, 우리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활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을 주님을 기독교 안에 넣고 주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을 남처럼 두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 버립시다. 주님은 종교의 주님으로 종교 속에 가두어서 내 삶의 주인, 내 영원한 나의 길잡이, 내 영원한 소망이 아닌 종교 속에 가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요, 앞으로도 회개합시다. 또 어떤 종교 법칙, 이런 종교적 이런 외형 가운데 주를 소외시키고 주를 무시하고 했던 거, 내 삶의 주인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너무 많아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인데 주님을 소외하는 자들 있습니다. 내 직업은 건들지 마, 내 삶은 건들지 마. 또 모든 걸 할 때 내 계산, 인간적 계산으로 주님을 걸러서 이렇게 주님을 약간, 그래서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먼저 취하고 당신은 나중 거로, 모든 내 뜻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먼저고 주님은 나중으로. 주님을 문전해 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꾸 연약한 자기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나의 주, 우리 주 이전에, 우리 주 이전에 나를 향해 오신 나의 참 주님을 심령에 모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주님, 나를 향해 오신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국률하신 나의 주님, 나 주님께 충실히 주님께 다가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전념을 다해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족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개하오니 내가 주님을 종교 속에 가뒀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소외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 뜻이 먼저고 주님 것을 나중에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문전에 세워두고 내 욕심만 부리고 내 고집만 부렸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